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우리 부활절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크리스마스에 비해서 부활절이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의 오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복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소망과 영생을 주는 아주 결정적인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풀 수 없는 제일 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답을 주느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당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길을 부활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가장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고 제일 큰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고 믿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신 있게 믿으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묵상 25번째인데요.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 가운데 소위 원복음, 우리가 무슨 음식점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원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원조 무슨 집 하듯이 오늘 요 사도 베드로의 이 고넬료 집에서 한 설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초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는 그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읽고 시작합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 식구들을 모아놓고선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설교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34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가 선포한 초대교회 아주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내용이 아주 잘 정리돼서 나와서 그거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뭐 제가 지금 베드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넬료 식구들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기 전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쭉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 이제 첫 마디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시는 십니다 하고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내가 좀 못생겼나? 이게 오늘 우리 생각으로는 외모를 안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나는 인물에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신다니까 좀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외모를 안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지금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하나님은 소위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만 찾으시지 않고, 소위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 그 사람이 황인종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뭐 그러면 국적, 그 다음에 학식, 학벌, 그 다음에 또 뭐 있고 신분,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구분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때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신다,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 사실은 그 인간을 평등하게 본다고 하는 일은, 이게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게 100년도 안 돼요. 실제로는 미국에서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 있잖아요.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지만 이거 놀랄만한 일이지만 미국에서도 여자들이 투표권 갖는 게 20세기 초에나 이루어졌어요. 100년도 안 돼요. 그만큼 이 성에 대한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 지금도 사실은 뭐 요새 막 손흥민이 잘하는데 만약 손흥민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었다 그러면 연봉이 지금보다 3배는 뛰었을 거예요. 예. 이게 인종차별,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아주 특별한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곱배기로 창조되었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의 반쪽만 창조되었다, 이런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어요.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이걸 지금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유대교의 전통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넬료 집 찾아올 때도 좀 갈까 말까,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안 되나 마음 한구석에 캥기는 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와서 딱 보니까 뭐야? 하나님이 외모로 안 보신다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어떤 구분이 없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더 집중하고 있느냐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떠나서 그들을 찾아오신다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말로 하죠. 이 말을 할 때 고넬료의 식구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더 말씀을 향해서 열려지겠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다 로마인이고 이방인인데 우리 사이에 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시작하면서 하니까, 야, 우리는 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 7절이 계속 되는데요,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 뭐냐 하면서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까지가 여러분은 쭉 읽으시면서 읽은 거 까먹으셨죠? 다시 한번 읽을 수도 없고, 한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자 36절에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36절,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화평, 평화의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화평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말로 샬롬이죠. 샬롬,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개념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내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제 한번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할 때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사도신경의 가운데 부분이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가면서 쭉 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세요. 단어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는 것과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은 살짝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장 좁혀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6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만유에 주시고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 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했는데, 그러면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세 가지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복음을 믿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37절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력서를 써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는 고넬료 식구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와 같이 앞으로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마치 우리가 목사하려면 뭘 해야 되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수 받지 않고 내가 나가서 목사다 하면 그건 사이비 목사잖아요.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려면
안수를 받고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도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목사 안수 받으신 게 뭐예요? 세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죄 씻는 세례랑은 무관해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씻을 죄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뭐예요?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뭐가 내려왔죠? 성령님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끌리어 광야로 가시고 시험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고시를 안수 받으신 다음에 받으신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공적 삶의 시작은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 세례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한 것처럼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붓듯 내려 임하셨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고, 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딱 이렇게 몇 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하셨고, 이게는 좋은 의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자,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 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유대교회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입증할 수 있는 제일 결정적인 내용은,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혼자 잘나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다. 그래야지 하나님만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길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잖아요. 이제 유대교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다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꽝꽝꽝 해줬습니다. 꽝꽝꽝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신 것의 제일 결정적인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것도 중요해요. 여러 말씀 선포하신 것도 중요해요. 거기에도 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제일 결정적인 소위 끝판왕적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부활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우리가 믿지만 끝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결제해 주신 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셨어요. 이 예수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죄는 누가 짓게 했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사탄의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돼요. 사탄의 종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과 사탄, 이거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근데 그 부활을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게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독생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으로부터 드러나게 되었느냐?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3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인데 무엇의 증인이냐?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왜 그들은 죽였습니까? 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야 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건 뭡니까? 이 자는, 이 예수는 내가 보낸 자야 꽝꽝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냈죠. 오늘 여러분 설교의 그 본문을 또 보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와 게바와 12제자와 마지막에 500여 형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니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타나신 사건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나타내시되 누구에게 나타내셨느냐?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은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함께 먹은 우리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게 아주 초대교회의 제일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신 분이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함께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활용점점이에요. 뭐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꾸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사도행전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들이 성령의 강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놀라면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됐어요. 이거를 또 누가 봅니까? 베드로와 함께 간 6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쯤 되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이게 완전히 기승전결, 처음에 이제 서로 각각 환상을 보고 만나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까지가 이방인 가정에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아주 이방 선교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면서 중요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이걸 내용 그냥 읽으셔도 돼요. 뭐 제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본문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서 지금 들으신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이 정말 초대교회의 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유익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의미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감격과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며 외치는 생명의 그리스도인들,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